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8주간에 걸쳐서 약 8주간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말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기도라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주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쭉 이어져 온 기도 생활의 습관이 있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기도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기도 생활을 거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때는 막 믿음을 시작했을 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 생활이 좀 느슨해지고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 생활함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든 간에 기도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종교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유대교, 이슬람교 그들은 봐도 하루에 3번 꼭꼭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 또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제 시리즈 설교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 생활의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만큼 잘 안 되는 것도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중요한데 잘 안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 중에 더 안 되는 것을 뽑아보라 그러면 뭐가 안 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기도 생활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어찌어찌 해요. 그런데 기도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제가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모든 예배를 인도해서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위원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예식을 이제 예전의 형태를 갖춰서 진행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 항상 뭐가 있냐면 성도들에게 예배위원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예배위원을 맡기다 보면 꼭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 예배위원 2개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봉독과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자,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위원을 맡아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대표기도와 말씀봉독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성경봉독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봉독이 대표기도보다는 부담이 좀 덜해요.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합니다. 앞에 나가서 읽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만큼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누군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표기도와 성경봉독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표기도 할게요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대표기도를 그렇게 할 때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시절 때도 이제 예배위원들에게 이제 점검을 해요. 주일 전에 이제 기도 준비해 주세요라고 이제 연락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종 이제 성도 그 예배위원, 특히 이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결같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를 잘 못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잘 못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해요. 그렇잖아요. 기도 잘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또한 가지의 우리 성도들의 욕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잘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기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모님 기도 잘하십니까? 우리 김도준 성도님 기도 잘하십니까? 기도 잘하냐 하고 물으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 기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심지어 뭐 장로님이 됐건 목사님이 됐건 기도 잘하세요 라고 하면 저 기도 잘 못해요. 여전히 기도 아직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기도 중보기도 엄청 잘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하면 자신의 기도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기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의 표현으로 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진짜 기도 못하는 것 같아. 나 아직 기도가 너무 잘 못해. 부족한 거야. 기도에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기도를 잘한다 라는 이 대답 속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면 기도를 잘한다는 걸까요? 기도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기도 잘 못해. 나 기도 그래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런 판단을 가지고 나의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잘하고 못함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뭐 기도 해달라 그러면 저 기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저도 저에게도 발견됐습니다. 발견되고요. 또 그 모습을 생각하면 또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라고 했다 잘하고 못함의 그 기준이 뭐였을까?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 때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모습을 기도를 하면 기도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거는 뭐 어떤 학술적인 뭐 그런 근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서 난 적어도 이러이러한 기준이면 기준을 충족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 같아 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6개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내용이 좋아야 한다. 기도할 때 말이 끊김이 없어야 한다. 성경적 표현이 잘 사용된 기도를 한다. 기도문 없이 기도해야 한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담긴 긴 기도를 한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기도를 잘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이게 기도를 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내 스스로에 대한 기도의 모습을 체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게 보편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 기도 내용이 줘야 된다. 또는 기도할 때 말을 아주 떠든떠든거리지 않고 어눌하지 않고 명료하게 산뜻하게 얘기해야 된다. 또 기도에 가능하면 성경 구절이라든가 또 어떤 기독교적인 표현이 잘 들어가야 된다. 또 정말 할 수 있으면 기본음 없이 막 즉시적으로 막 떠오른 대로 막 기도한다. 막 이런 모습을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가진 기도 잘함과 기도 못함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봤을 때 어떤가였어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기준에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나 기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기도를 잘 못한다라는 그 기준이 뭐였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바라봤을 때 좀 못한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기준,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기준이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기준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기도를 하면 잘하고 못하는 기도로서 그것을 구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 이제 8주간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되는데요. 주기도문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 단계, 일종의 프리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부제는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2주간에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내용보다는 우리의 기도 자세,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칠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손가락 5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합니다. 찬양하세요, 회개하세요, 간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5개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5개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 5개를 표현한 게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난다, 이렇게 5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영문자 ACTS, act라는 영문자를 통해서 이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보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그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이 기도 드릴 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 기도를 잘하고 못한다에 대한 평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누구는 기도 잘했다, 누구는 기도 못했다, 이런 얘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기도를 잘하고 사울은 기도를 못한다, 이런 평가를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애초에 기도는요, 잘하고 못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기도의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본질이 그래요. 기도의 본질. 우리가 흔히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대화가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때로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영혼의 호흡이다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적으로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대화와 호흡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를 나눌 때도요, 대화는 사람 간의 서로 간의 어휘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표현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달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잘 통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화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대화가 끝마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야, 오늘 대화 좋았어. 너 오늘 말 잘하는데? 너 오늘 좀 잘 말 못하더라? 표현력이 오늘 좀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대화 나누고 나서 야, 오늘 너 오늘 좀 말이 어눌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화는 대화로 끝나는 거예요. 또 숨 쉬는 것에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이면 숨을 잘 쉬고 뭐 일반 성도들은 숨을 잘 못 쉽니까? 우리 뭐 목사는 숨을 엄청나게 잘 들이마시고 평소에 새신자들은 숨을 헉헉거리면서 숨 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향해 너 오늘 숨 잘 쉬는데? 너 오늘 숨 못 쉬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까요? 판단을 하실까요? 이 기도에서 채점을 하실까요? 너 오늘 기도가 좀 그렇다? 너 오늘 기도의 표현이 좀 안 좋다? 너 오늘 좀 말이 좀 화려한데?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성도의 기도를 평가하고 채점하고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혀 짧은 소리로 막 부모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혀가 짧냐? 왜 대화 못해? 말 제대로 안 해? 라고 혼내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혀 짧은 기도로 엄마 아빠에도 어느랑 대화를 해도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또는 그거를 통해서도 부모는 또 알아들어요. 혀 짧은 소리를.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의 대화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좀 어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의 기도 자체가 그냥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이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기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한다 못한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도의 기도에는 잘하고 못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기도에 대해서 잘하고 못한다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본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내 기도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가, 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기도라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의롭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라는 말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넣은 거지만 한마디로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걸 위선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적인 의미로 봤을 때 누구를 상징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실 때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1차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팔복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 있는 가르침들을 쭉 보다 보면 그 안에는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들의 명칭을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만 표현이 쭉 나와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합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너희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이 문제야라는 그런 특정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외식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외식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는데요. 외식한다는 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에게 보인다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 틀어졌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은 내용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보고 반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 기도하는 이 모습, 내 기도의 내용, 이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바라볼까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내 기도가 멋져 보이고 능력 있고 정말 어떤 위험 있어 보이는 기도로 보이는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세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진짜 겸손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없어, 뭐 그런 겸손의 마음속에서 하는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숙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른다는 그 염려, 그 평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지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기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 기도를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 만한 기도, 사람들이 좋아할 기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 이런 기도로 우리가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 기도의 내용에 하면서 사람들이 내 기도의 내용을 듣고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로웠어요. 오늘 정말 기도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를 진짜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십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문득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랑 같이 이제 뭐 저는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뭐 집에 가서 먹고 오기 그러니까 근처에 이제 사 먹고 그래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해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할 때 뭐가 생각났냐면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게 떠올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 아주 조용조용하게 하고요. 기도 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이 보여요. 물론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것도 민폐죠. 민폐인데 적어도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데 그 기도에서 적어도 큰 소리 아니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기도할 때 왠지 움츠려서 막 사람들이 보니까 음식 갖다 주니까 빨리 기도 끝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다라는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이랬구나. 내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난 여전히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보다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려야 하는 이 기도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기도드리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참 기도에 대해서 뭐 배울 때마다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골방 기도하라 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단순히 골방이라는 것을 장소를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기도를 해라 라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 기도 생활이 이렇게 기도 생활해야지 하면서 포커스를 기울이는 건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 생활의 진짜구나. 그래서 골방을 마련해야지. 그것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홀로 기도해야지. 이게 진짜 내 기도 생활의 시작점이구나 라고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하는 것, 행하는 것,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기울입니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훈련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거 마지막 부분에 한중간쯤 보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5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6절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참된 기도고 한마디로 잘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장소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하라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골방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성경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의외로 예수님께서 골방 들어가셨다는 얘기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많은 곳에서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골방 기도하라고 해서 왜 예수님 방에 안 들어가세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골방 기도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골방 기도라는 어떤 특정한 형태,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라는 것은요, 실제 골방을 만들고 그 골방에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골방이라는 특정 형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시선을 끊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골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산이셨어요. 사람과 떠난 한적한 곳이었어요. 한밤중이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방해가 안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골방이라는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골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내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골방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식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끊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가 필요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과 훈련을 갖추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 집에서 골방이라는 장소, 기도 처소를 만들라라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어떤 계명적인, 율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기도의 훈련, 우리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내 기도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끊고 내 모든 기도는 이거 오직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훈련을 좀 돕기 위해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이제 좀 실시간으로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좀 이제 송출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니까 오시기 어려우니까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 드리듯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도 함고 이제 더 크게는 이제 금요일 예배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송출할 수 있으면 송출하면서 전 모든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런 기도의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직접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좋지만 거리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 또 새벽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집이 그야말로 골방과 같은 기도의 처소가 돼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마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마 누려질 수 있기를, 경험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기준을 굳이 억지로 세워본다고 하면요, 잘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반면 사람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보여지는 내 모습, 그것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는 잘 못하는 기도입니다. 못하는 기도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써서 유창해 보이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없는 기도는, 그거는 못하는 기도예요. 못하는 기도입니다.
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위해 또 나만의 골방과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샘교회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정말 인한 기도의 잘함과 못함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 그런 기도의 마음 자세,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 골방 기도와 같은 마음 자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점점 더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